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내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저명한 작가분 중에 그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각산 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분은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번역 작가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번역되어진 책이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또 그 당시 불교계의 또 베스트셀러였던 선화상인의 능엄심주 법문, 능엄주 법문. 그래서 그 책도 번역하셨고, 또 예전에 우리 BTN에서 불교 TV BTN에서 그분이 번역하신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제가 연불 법문도 했었거든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그렇게 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수의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지금 항상 연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거사님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 같으세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심이 깊으신 각산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문학과를 나오시고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된 그런 이제 한문이라든가 중국어를 이렇게 또 자유자재로 보면서 좋은 내용들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 불교계 불자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에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네요. 2006년도에 그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에 그 인과와 참회라는 그런 짧은 글을, 당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 불광이라는 잡지에 원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생활 속에 수행하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있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언제 한번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각상 거사님께서 불광이란 잡지에 2006년도에 올렸던 인과와 참회라는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와 참회. 불교에 입문하면 맨 처음 사성제인 고짐멸도를 배우게 된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육도 윤회를 피할 수 없으니 수행을 통하여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어쨌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오직 현재 생만 알 뿐 과거 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 생은 예측할 능력이 없어 삼생에 걸친 인연은 믿지 못하고 현재만 집착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육도윤회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인과에 관한 법문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도 인과에 대해서는 믿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사실 인과 보응의 도리를 믿는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시 이래로 탐진치에 물들어온 우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으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불교를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죄업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물론 전에도 108참회를 많이 했었지만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깨닫고 나니 참회의 마음도 더욱 진실해졌다. 이 책을 계기로 철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릴 적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살생을 하였으니 그 과보가 지금까지도 내 몸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쥐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한 과보로 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으며, 개구리를 괴롭히면서 죽게 한 과보로 언덕에서 떨어져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었다. 또 뱀을 잡아먹고 머리와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 등 내 몸은 지금까지 저지른 살생의 업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불교를 믿기 전에 인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근이 없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직접적인 살생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생은 멈추지 못하였으니 다름이 아니라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다는 나약한 심정으로 고기 먹는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2002년부터 북경에서 연수할 때 몸보신한다고 자주 닭다리를 사와 고아 먹곤 하였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는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읽어보고는 바로 닭다리를 자주 먹은 과보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고기 먹는 것을 끊고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등산을 오래 할 때 외에는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으며 잔병도 훨씬 적어졌다. 인과를 믿고 실천하니 마음도 즐겁고 잠자는 것도 이전보다 편해졌으며 꿈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게 되자 우연한 기회에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 모시는 인연을 얻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음 보살님께 이전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생활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며
얼마 전에는 꿈속에서 전에 내가 죽였던 개구리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후로 뱃속이 자주 더부룩하던 병이 없어졌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우며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고통에서 벗어날 기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과를 알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얼마 전 어느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절 객실에서 한 분의 노스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지식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모르고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인 요즘에는 중생들이 업장이 두터우니 수행하려면 먼저 과거의 업장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를 9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먼저 인과를 이해하고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면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은 과거 생의 죄업도 많을 뿐더러 금생에 지은 잘못도 많아서 그런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참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남에 대한 원망 또는 원한이 싹트게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을 심게 된다. 그야말로 세세생생 돌아가며 원한을 갚게 되면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으로 돌리면 모든 집착을 쉽게 놓을 수 있으며 참회하여 그 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지은 것이며 동체대비라는 말과 같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때 대비의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일성이 80억겁의 무량한 생사중재를 녹인다고 하였으니 진정으로 참회 연부를 하면 벗어나지 못할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업의 경중과 참회하는 마음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고통뿐만 아니라 생사에서도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 여러분, 글로 봤을 때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 낭독해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글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내용이 참 좋았죠.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이 진솔하고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인과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우리의 교과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준,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기준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자라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 경전을 100%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동영상에 댓글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군 응원과 격려의 그런 소중한 댓글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도 있어서 정신사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봐요. 근데 그 이상한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제가 제 머릿속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다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윤회나 인과 이야기, 그런 업보의 인연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부처님이 언제 윤회를 이야기하셨냐?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냐? 이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아니, 내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댓글 올리는 거다. 예. 아니,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다 윤회 이야기, 인과 이야기, 업의 이야기가 경전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제가 소나무에서 드리는 그런 윤회와 인과 이야기가 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거나 불자라는 분이나 불교 공부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 윤회를 안 믿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윤회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불자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남기신 팔만대장경에는 한결같이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사람이 윤회는 없다,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없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헷갈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뭐가 헷갈려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뭐가 헷갈려요?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요 광우라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딴 사람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세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존자가,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누구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누구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비록 지금이 말법 시대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얼마든지 서점에서 쉽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만 하실 줄 안다면, 혹은 한문을 좀 잘 아신다면 인터넷 대만이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는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야 된다. 특히 대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옛날 몇십 년 전 그런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어집을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단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한문을 잘 몰라서 못 본다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 된 부처님 한글로 된 경전을, 한글 경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렇게 화엄경을 보고 싶었는데도 옛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왜냐? 책이 너무 귀했대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우리 그 한문으로 된 책 있죠. 두툼한 한문으로 된 책으로 80권본이에요. 80권본. 그러니까 막 책을 찍기도 어렵고 종이가 비싸서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옛적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너무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책을 구하지 못해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한문으로 된 화엄경,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 공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는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 무비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그 큰 스님도 당신이 화엄경 책을 내신 그 어마어마한 책의 내용을
당신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걸 무료로 다 올리세요. 얼마든지 와서 퍼가라고,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 비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있는 말법 시대지만,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더 불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 라고 어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강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마십시오. 소나무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마십시오. 저도 중생입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경전에 늘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헷갈리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자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니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다음 생 인과 업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그런 책을 쓰거나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존중은 합니다. 존경은 안 하지만 존중은 합니다. 왜냐? 사람 생각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지도 않고 토론해도 솔직히 이길 자신도 없고, 제가 의외로 토론하면 말빨이 약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생각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존중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했을 때, 또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경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를 공부하는 남방불교도 있고, 또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북방불교도 있고, 북방불교 안에서도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파 따라서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삼론종 등등 수없는 종파들이 펼쳐지고, 저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만의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불교 종파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교 종파의 가르침을 쫙 깔아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굵직한,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굵직한 부분은 비슷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종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지만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저 티베트 불교든 모든 불교의 2600년 동안 내려온 불교의 종파의 가르침 중에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단 깨달으면 윤회가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는 말을 앞뒤 잘라먹고 봐라 윤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해서 해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파불교가 생겼고 수많은 종파불교마다 서로 각자 불교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그 어느 종파에서도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특히 현대 불교에 이르러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윤회가 없다, 인과업보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서 닦고 닦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이 소나무를 우리가 방송하게 되었을 때 오래 했네요. 벌써 이제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오래 했다. 야, 전문 용어로 겁나 오래 했다.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소나무를 방송할 때 컨셉이 왕초보 불자,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 설화를 곁들여서 쉬운 불교,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점점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과도할 정도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재밌는 불교 설화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 애들도 좋아해요. 그 애들이 뭐 알고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일수록 소나무를 더 애청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직접 여쭤보니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리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소나무의 법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 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훨씬, 그런 불심이 확고해졌다. 이런 말씀, 이런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주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인연법, 인과법.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 가장 기초가 되는 첫걸음 가르침, 윤회, 인과, 인연법. 그래서 한 놈만 두들겨 패듯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불자님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윤회와 인과와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윤회는 사실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믿기기가 힘들어요. 막말로 전생을 받거나 다음 생을 볼 수 있거나 좀 이래야 믿음이 생길 텐데, 하늘에 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윤회라는 거는, 전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 이야기, 또 수많은 불자들의 전생 이야기, 수많은 중생들의 전생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각자가 지은 업의 인연법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각상거사님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골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살생의 업보들, 그리고 당신이 불법을 만난 뒤에 참회를 하고 또한 공덕을 닦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진실이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불심의 자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결국 체험의 종교다. 그냥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따지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뭐 나오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법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리, 똑똑한 자기 머리로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둔해서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혹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시간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조금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믿는 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과와 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글을 읽어드렸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늘 참회하고, 또한 늘 미래 세상에 내 공덕을 위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2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BTN에서는 그래도 장수 프로그램 쪽에 이제 속하네요. 그리고 주변에 불자님들이 굉장히 소나무를 많이 애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나무를 좀 자랑할 만한, 소나무를 조금 이제 PR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며칠 전이었어요. 인천 도화동에서 어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도화동 아세요? 네. 예. 그 인천 도화동에 계시는 그 불자님이 이제 보살님이셨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엄청나게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의 고통이 좀 심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의 개인 사생활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묻지 않았는데, 또 남의 이야기 꼬치꼬치 묻기 그렇잖아요. 예, 무슨 뭐 꼬치구이 해먹을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대충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뭐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사업이 그게 크게 실패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셔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너무나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자살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상심이 컸을 때 우연히 소나무를 듣게 됐대요. 우연히 소나무를 봤는데 소나무에 웬 스님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업장 소멸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서 순간 마음에 뭔가 딱 와닿으셨대요. 어쩌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일 수 있겠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로는 좋은 법문이란 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가슴에 딱 와닿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전생에 좀 닦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막 희망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물론 지금도 좀 힘드시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알게 모르게 일들이 조금씩 잘 풀려나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스님 언제 시간 되면 화계사에 와서 제가 보답을 좀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오지 마시라고. 보살님께서 제 설법을 듣고 삶의 희망을 찾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보답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니까 지금처럼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정 보답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우리 불자분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줄 수 있게 뭐 기도하다가 뭐 그런 어떤 좋은 체험이나 경험을 하신 그 기도의 어떤 가피가 있으면 그거나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 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시면서 흔쾌하게 아주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3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첫째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제 낮에 일을 나가시니까 낮에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항상 부르셨대요.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고 저녁에는 매일 금강경 한 편씩을 읽으셨답니다. 저녁엔 금강경을 읽으셨는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그 친정 어머님이 계시는데 친정 엄마가 좀 연세가 많으시대요.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잠에 들었답니다.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스님이 한 분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알약을 하나 주더래요. 알약을 싹. 예? 약은 약인데 무슨 약? 알약을 주더래요. 알약을 받아서 옆에 있는 어머님한테 먹여드리는 꿈을 꿨대요. 엄마한테 그 스님께 받은 알약을 어머니 입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어머니 건강이 확연하게 좋아지셨대요. 은혜 받으셨어. 은혜 받으셨어. 예? 자, 그렇게 그 첫 번째 경험을 하셨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저녁 8시가 되면 금강경을 큰 소리로 읽었대요. 집에서. 금강경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여기가 뭐 절이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독경하냐고, 기도 막 절에 가서 하라고 하고 아들이 막 싫어했대요. 아니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은 모르죠. 특히 이제 불법을 모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차를 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엄청난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큰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기적같이 피했답니다.
정말 신기하게 기적같이 그 대형 사고를 피했는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어머니가 금강경 기도하는 시간대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기적같이 피했다고. 엄마가 기도해서 피했나 보다. 그 이제부터 기도 빠뜨리지 말고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바뀌더랍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살님께서 또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차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몸은 상처 하나 없이 안 다치셨대요. 그래서 차는 엄청나게 부셔졌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광우스님 소나무에 보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는데 요 교통사고로 차가 부셔지면서 크게 받을 업을 이걸로 녹였나 보다. 오히려 이렇게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런 세 가지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서 스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막 감동받잖아요. 정말 훌륭하시다 칭찬을 하면서 보살님 지금처럼만 기도하시되 기도하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업장소멸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처럼만 기도하고 업장소멸하십시오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소나무를 지금까지 다 보면서 그걸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그래서 스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제 업장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지금처럼만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셔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과연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의심하는데 가장 큰 벽이 수행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벽이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가장 내가 기도하는데 큰 마장 중에 하나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조금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한번 정성껏 간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불자님이 계세요. 친하게 지내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젊은 보살님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인데 이분 이 의사인 이 보살님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세요. 불심이 지극하신데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신데 요 젊은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심이 깊으시니까 그 요새 스마트폰에다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다가 BTN 앱을 깔아드렸대요. 그리고 엄마 심심할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는 스님들 법문 실컷 들으라고. 그 엄마는 BTN 앱 깔아드리고 자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BTN 이제 앱에 깔려져 있는 이제 BTN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어른 스님들 훌륭하신 스님들 법문을 즐겨 들으시다가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됐대요. 우리 소나무를 딱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재밌어서 이게 재밌으니까 우리 딸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딸한테 들어보라 이렇게 했답니다. 딸한테 이것 좀 한번 봐봐. 이 스님 재밌다 야 이렇게. 내가 웃겨? 하여튼 그러니까 딸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불교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귀에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뭐 사실 의학 공부가 더 어렵지.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뭐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한 스님이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뭐 설법하는 걸 들으니까 재밌더래요. 귀에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쏙쏙 귀에 들어와서
자꾸 듣게 됐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요 젊은 보살님이 굉장히 불면증이 좀 심했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더래요. 아니 뭐 내 이야기가 졸린가? 잠이 솔솔 오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 소나무 들어보신 애청자분들 알겠지만 잠이 올 만한 잠이 오는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듣다가 이렇게 몰입을 하면 잡념, 망상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잠이 솔솔 온다고. 그래서 소나무로 불면증을 치료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즐겨보시는 우리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좀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왕따를 당했대요. 예,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쪽 뭐 예전에 뭐 간호사라든가 뭐 이런 걸 뭐 태움이라고 해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있다면서요. 자기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대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그동안 소나무 설법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 업인가 보다. 그래,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한번 이야기해 준 대로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안하시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다. 그래서 소나무 설법을 듣고 기도한 그 가피를 분명히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거나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업연이에요. 그 사람들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욕할 시간에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하라. 다 내 전생의 업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업장이 소멸되면서 언젠가는 내 주변에 편안해지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 보살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분도 이제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신데 이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혹시 예전에는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아침에 관세음보살 10,000번 부르고 저녁에 관세음보살 10,000번 불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00번이면 제가 깜짝 놀라서 10,000번이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릴 텐데 보통 막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10,000번씩 부르셨어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했더니 10,000번 부르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1시간 반이면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건데 어떻게 1시간 반 안에 10,000번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 말씀이 저 기도를 지도해 주시던 스님이 연부를 할 때 느리게 연부를 하면 오만 잡생각이 다 난다고. 그러니까 연부를 빨리 해야 잡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 우리 연부를 할 때 다 같이 목탁 소리에 맞춰서 연부를 할 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러잖아요. 그분은 관세음 보살 이렇게 엄청 빨리 하셨대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망상이 너무 생길 때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일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숨을 힘껏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숨을 훅 들이신 뒤에 숨이 다 나갈 때까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쑥 하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집중이 또 잘 돼요. 근데 이제 호흡이 딸리는 사람은 금방 지쳐요.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요령껏 자기가 맞추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루에 20,000번씩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상담할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의 집터가 엄청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수를 보시나? 예? 집터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가끔씩 귀신도 보이고, 집이 하여튼 집터가 엄청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뭐 귀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집터가 얼마나 세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터가 센데 누가 광명진언하면 좋다고 해서 광명진언을 외운 적이 있었다고. 광명진언 기도를 집터를 누르려고 광명진언 기도를 하다가 남편이 크게 다친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우연히 소나무를 듣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인터넷 다시 보기로 1회부터 다 싹 보셨대요. 우리가 거의 인터넷에 110회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래 했어요. 네? 진짜 오래 했다. 오래 했네. 자, 그래서 1회부터 싹 다시 보기로 본 뒤로 마음에 의심이 풀리셨대요.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었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였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남편이 다친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렇게 작게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믿음을 다시 되찾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잘하고 계신데 뭐가 궁금하신 거냐.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금강경을 이렇게 읽는데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관음기도 하면서 금강경 읽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모든 기도는 다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낫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천수경을 보면 신묘장구다라니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 지장경을 보면 친부다라니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능엄경을 보면 능엄주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뭐 대승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온만이반매음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 광명진언하고 관계된 경전을 보면 광명진언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또 준제다란이경에 보면 준제진언이 모든 주문 중에 왕이라고 나와요. 다 자기가 최고래. 다 자기가 최고라는 뜻은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관음기도를 하면서 금강경 읽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그동안 관음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금강경 한두 편 정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내가 괜찮던데 왜 자꾸 질문하냐고. 웃으시더라고요, 당신도.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집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음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면 혹시 무슨 꿈을 꾼다던가 체험을 한 거 없으세요? 했더니 있대요. 있답니다.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관음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 너무 재밌어요. 첫째가 기도를 시작한 게 집터가 너무 세서 기도를 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집터가 셌냐면, 꿈을 꾸면 꿈에 자기 집 현관에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이렇게 노려보는 꿈을 자주 꿨대요. 현관 앞에서. 오싹해. 그런 꿈을 자주 꿨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현관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노려보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딱 새벽 3시만 되면 가위가 눌린대요. 자주 그런데, 자주. 새벽 3시면 가위에 눌리고, 뭐 이 정도 공포영화 수준이에요? 옆에서 자꾸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인기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남자인 남편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했대, 혼자서. 이 정도면 이사 가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사 가야지. 거기다 뭐 꿀 발라놨나? 그러니까 보살님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꿈을 꾸셨는데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누군가를 눕혀가지고 집단 구타를 하더래요. 와, 사람 죽이듯이 인정사정 없이 막 집단 구타를 하더니 그 사람을 다 때려 눕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조각 하나,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청소해서 말끔히 걷어가더래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더래요. 순간 제가 딱 생각이 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불법을 지키는 신장님들이고, 신장들, 예, 하늘신, 예, 신장들, 이제 불자들 지켜주는 신장들이고, 맞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귀신일 것 같고. 싹 청소하고 걷어갔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싹 정화했다는 뜻이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처녀 귀신 꿈도 안 꾸고 남편 가위도 안 눌리고 집터가 편안해졌대요. 신기하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예.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분께서 기술이 좋으셨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남편한테 오히려 일 있으면 물어보고 주변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 잘하는 복이랑 또 재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있고, 제 사회 나가면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막 재복 따로 있고 막 이래요. 부럽죠? 예, 부럽구나. 예. 자, 어쨌거나 그 다 자기 복이 있습니다. 다 자기 복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 남편이 그렇게 이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안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남편 뒤통수에 그 담배 있죠, 담배. 여러분 담배 피세요? 대답 안 하고 웃으신 분은 그냥 적당히 펴요. 예, 저 건강 생각해서 손바닥만한 담배값만한 껌딱지가 남편 뒤통수에 붙어 있더래요. 껌딱지가. 껌딱지가. 그 껌 있잖아요. 10도면 껌이. 그것도 요만큼 해라. 얼만큼? 담배값만.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에 담배값만한 껌이 붙어 있으니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꿈속에서 그게 말끔하게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더래요. 부럽죠? 기도하세요. 예? 부러우면 기도해야지. 예. 자, 그렇게 이제 가피를 받으셨고, 세 번째가 남편께서 일을 하다가 제가 무슨 말, 저는 이제 절에만 있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시다가 철사가 몸 안에 들어가셨대요. 예, 뭐 그런 사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배를 열어서 내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 된 분이 반대했대요, 보살님이. 왜냐하면 드러내는 과정에서 장기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대요. 너무 위험하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반대했대요. 그 드러내서 자르는 거는 반대하고 일단 수술은 철사는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의사가 임의적으로 결국 내장을 드러냈대요. 내장 드러내는 수술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수술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대. 하염없이 그냥 제발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결국 상태가 좋아져서 장기를 안 자르고 이렇게 수술을 잘 마쳤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개복 수술하고 하면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른 값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지금 너무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다 부처님 값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도해서 값이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따로 무슨 상담을 하고 뭘 방황을 하시냐고. 하던 기도 그냥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터 셌는데 집터 눌러버려. 예? 사업 안 되던 거 사업 잘 된다 그러셔. 그리고 남편분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주 건강 좋으셔. 카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셔라. 지금처럼만 하셔라. 그러면서 제가 대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형편 닿는 선에서 여유가 있는 선에서 남을 많이 도와줘라. 예, 저기 절에다 공양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복을 많이 좀 지어라 했더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마쳤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지으세요. 네. 불교 우리 불자들의 첫걸음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장 소멸, 그 다음에 복 짓기.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잘 쓰는 게 궁극이에요. 결국 불교의 핵심은 신법이거든요. 마음법입니다. 내 마음을 잘 쓰는 첫걸음이 일단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장을 소멸한 그 깨끗한 내 마음자리에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될까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여러분,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출가해서 선방 다닐 때, 참선할 때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에휴, 깨달음만 얻으면 다 끝인데 지혜만 닦으면 되지 복 같은 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참선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로지 지혜가 최고고 복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큰 스님들께 가르침도 듣고 경전도 공부하고 그 큰 스님들 법문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을 얻는 거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수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선배 스님께서 이제 글 공부를 하신 뒤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마음 공부하려고 참선해야 되겠다고 선방에 가려고 하면 은사 스님이 붙들어서 일시키고, 또 은사 스님이 도와드리고, 또 선방에 가려고 하면 본사에서 붙들어서 일시키고, 본사에서 일 해주고, 또 가서 또 선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복이 없으니까 선방에 가서 공부를 못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이제 포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포교라는 게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하신 말씀이 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모여야 안 모여요. 뭐가 모여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복이 있어야 되고, 포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 BTN에서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어요? 어떤 분이 광우 쓰면 딴 건 모르겠는데 말은 잘한다 이러거든요. 아니 뭐 부끄럽지만 말은 뭐 좀 하나 봐요. 제가 말 잘하는 것도 뭘까요? 복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말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셨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한 번 웃으면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요. 그런 스님이 계셔요. 예? 그런 스님이 계셔요. 예? 예? 그냥 한 번씩 웃으면 신도들 그냥 구름같이 모여요. 예? 짜증나.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실 때 잘생긴 모습으로 출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제 중생들한테 법을 펼칠 때, 이왕이면 중생들도 어떤 분한테 법을 듣기를 좋아한다? 잘생긴 분한테 법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경제 보면 삼아승직업 100겁을 닦으셨는데, 삼아승직업 100겁 중에 100겁이라는 시간은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잘생긴, 우리가 복덕장엄이라고 하거든요. 멋있는 상호를 갖추기 위해서 100겁을 닦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대장경에 보면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자기 복입니다. 참 묘해요. 복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죠? 정말 묘합니다. 여러분, 여성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뭐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속물일 수 있지만, 그리고 여자는 좀 예뻐야 좋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쁜 얼굴을 얻는 거는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확률은 커지지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굴은 예쁜데 개차반 같은 남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번 생에 예쁜 복은 타고났지만 또 무슨 복이 없는 걸까요?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그래요. 남편 복은 있는데 무슨 복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복이 많았는지, 어렸을 때 그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 만났고,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고, 자식도 낳았는데, 자식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자식놈이 제 가슴에 말뚝을 박는다고, 매일매일 자기가 눈물로 지새운다고,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피 안 섞인 애가 그러면 왼수였나 보다 생각하지만 내 배가 아파서 배로 난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보살님 하신 말씀에 막 울다가, 자식 생각 때문에 분해서 막 울다가 눈에서 막 이렇게 검은 게 나오더래요. 검은 게 나와서 뭔가 하고 이렇게 뽑아봤대요. 그 자식을 낳고 나서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속이 뒤집히면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서 참 말도 별나게 하신다. 예? 어떻게 뭐 눈물 흘리는데 미역줄기가 나와. 그만큼 속이 어떻다? 그만큼 속이 상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펼쳐진 복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역시 건강복이고, 건강복 중에서도 최고의 건강은 마음이 평온한 복이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습니다. 그 수유동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가 옛날부터 뭐 유명한 도량이지만, 또 화계사가 불교대학을 운영해요. 신도 교육도량으로, 아주 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아주 손꼽히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량인데, 저희 화계사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불자님이 한 분 계세요. 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화계사 사시불공에 오셔서 매일매일 불공을 올리십니다. 아주 이렇게 정성껏 불공을 올리시는데, 이분이 우리 화계사에 계시는 신도분이에요.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몸에 항상 아프고 통증이 있는 병이 있으시대요. 뭐 관절통이 있으신지 항상 몸이 아프시대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몸에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유 내 업이러니 하고 그냥 이렇게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누가 입에다가 약을 넣어주는 꿈을 꿨대요. 약을. 꿈에서 누가 입에다 이렇게 약을 넣어줘서 그걸 우물우물 이렇게 먹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몸의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다른 뭐 책에서 나오거나 다른 데에 계신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계사에서 지금 계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된 거죠. 이렇게 기도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베끼든 인터넷에 기도하는 법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꾸준하게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스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스님 소나무를 듣다 보면 효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그런 효과가 없을까요? 첫째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정성껏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 몇 번 쓰다가 휴대폰 보고 영어 단어 몇 번 쓰다가 가서 냉장고에서 주스 한 잔 마시고 영어 하다가 인터넷 한번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실제로 영어 단어 외운 거는 몇 분 안 돼요. 그래 놓고 1시간 딱 공부한 뒤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나 오늘 무리했어. 나 오늘 공부 너무 빡세게 했어. 라는 애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좀 찔리네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듯이 실제로 기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 혼자 제대로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양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만 번씩 2만 번씩 부른다든가 그거는 눈으로 나오는 수치잖아요. 뭐 아예 금강경을 하루에 3번 이상씩 막 10번씩 읽는다든가 금강경 하루에 10번씩 읽는 거 엄청 뻑세거든요. 예, 법화경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베낀다든가 그냥 아예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당장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조금만 부어줘도 어떻게 되죠? 넘치죠? 넘치죠? 근데 물컵에 물이 없으면 얼만큼 부어야 되죠? 한참 부어야 되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고 박복한 사람은 이번 생에 컵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한참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은 사람은 조금만 물을 부어도 넘치듯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이름을 박복자로 바꾸세요. 박복자. 전국에 계신 박복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웃자가 한 말이에요.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박복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번 생에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 이번 생에라도 내가 잘 닦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기도 중간에 소원 같은 거 빌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딱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속으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절에 안 다녀. 그렇지? 나 안 도와주면 절에 안 다녀. 부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보살님 나 안 들어주기만 해봐. 나 확 싸질러 버릴 거야. 보살님이 그러면 자기도 도와주시겠다. 기도하면서 협박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땐 비워야 돼요. 부처님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다 제 복입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비워야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시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 정성껏 자신의 소원을 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되든 안 되든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소원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했든 그건 내 인연일 뿐이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기도한 건 언젠가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전국에서 소나무를 듣고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기도가피를 체험했다고 굉장히 연락이 자주 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보답할 필요 없다. 내 설법을 듣고 효과를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이미 보답이 된 거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부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다면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